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19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올라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선민의 꽤 불행한 결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선민의 꽤 불행한 결합. 왜 하나님과 선민의 결합이 불행합니까? 우선 분위기부터 한번 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던 그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가 이제 모세의 간절한 중보를 통해서 다시금 맺어지는 그런 본문인 것이에요. 먼저 받았던 십계명에 쓰여진 돌판은 금송아지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그런 심정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언약은 언약이냐? 너희들과 같은 자들과 무슨 내가 계약 관계를 맺고 부부 관계처럼 아버지와 자식 관계처럼 그렇게 같이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진노의 마음을 표현해서 돌판을 깨뜨렸어요. 다시 이제 만들라고 해서 재차 이 결합의 언약이 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도저히 기쁨과 행복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은혜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선민이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고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 실제 선민답게 살지도 못하고 선민이 누려야 할 은총도 다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 아주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불행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선민과 결합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 점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은혜다라고 그러고 찬송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과 계약 관계를 언약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판을 돌을 들고 오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시내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인적을 금지하십니다. 올라오면 죽일 거니까 올라오지 말게 하라. 심지어는 가축들이 와서 풀 뜯는 것도 용납이 안 된다. 다 죽을 것이다. 올라오지 말게 하라. 이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이건 도저히 결혼과 같은 그런 즐겁고 기쁜 결합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모든 정상적인 결합에는 기쁨이 따라오잖아요. 화합하고 결합하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를 예상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에 있는 6족속을 절대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의 종교 우상 다 때려 부셔라.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깡그리 짓밟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문화를 짓밟으려면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의 결합의 순간에 이렇게 다른 종족을 다 죽여야 된다는 살벌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 관계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요. 어느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에서 힘들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약을 하지, 만약에 한눈 팔았거나 무슨 다른 짓 하거나 그러면은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고 서약을 하는 그런 결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결합에서의 서약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결합하심에 있어서 불행해지시는 그 이유를 알고 그 불행해지는 이유를 제거해서 우리와 결합하신 하나님께도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결합은 온전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면서 이들의 역사가 일단 그렇게 종지부를 찍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삶이 결국 그렇게 불행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불행에 눈뜨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행해 하시는가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결합은 결혼했는데 신랑 마음이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러면 혼자 기뻐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신랑이 정말 우두커니 창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혼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행해 하시는 그 이유를 모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행해 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거든요. 우리 때문에. 왜 하나님은 결합을 하는 결혼식과 같은 결합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살벌한 서약을 말씀하시고 가까이 오면 다 죽인다. 가까이 오면 죽일 자들과 왜 결합을 하십니까? 이 얼마나 우울한 결합입니까? 같은 방에 들어가서 한 방 쓸 것 같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와 결합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행하심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되는 거예요. 선민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뻣뻣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뻣뻣하지 않은 선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앞에서 함께 나눴어요. 33장 12절과 17절에 반복되는 거 있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말을 또 17절에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불행해 하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 마음이 불행하신 것을 기쁘지 않으신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뻣뻣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세요. 마음 푸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뻣뻣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그래서 이름으로도 알고 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을까요? 기가 막힌 예가 있어요.
내 앞에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가?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모세가 은총을 입었다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세가 이뻐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게. 그래서 그 예가 어떤 예냐면 에스더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하만의 그 괴계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제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보세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은총을 입은 거.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라면 지금 당장 진멸시켜야 될 이스라엘 그 추악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모세가 강구하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총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은총을 입었다니까 우리는 자꾸 모세가 뭐를 좀 받았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규를 내밀지 않았으면 호위 무사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칼질 잘하는 싸움질 잘하는 호위 무사들에 의해서 벼락같이 그냥 이 포대기를 씌워져 가지고 끌려 나가서 궁정 밖에서 목을 베임을 바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뻐요. 너무 이뻐요. 에스더가 쫙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막 아하수에로 왕이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보였잖아요. 왜 이렇게 이쁘고 모세가 왜 이렇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삼스럽게 재결합을 위한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오늘 5절과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름을 2번 얘기하십니다. 아니 지금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이전조차도 조상 때부터 써오던 하나님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새삼스럽게 또 여호와라 여호와라 2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네가 내 앞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름으로도 안다는 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마음을 보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라. 그 이름만 붙잡고 다른 존재를 마음으로 향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여호와라는 이름 옆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인간들의 마음이 좋아할 만한 존재가 많습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이삭, 우리 아들, 우리 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 애인, 남자애인이든 여자애인이든 하여간 내가 남자면 여자애인, 여자면 남자애인 아닙니까? 그 애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네. 돈, 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알아줘가지고 내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 사람들이 날 알아줘가지고 내가 인기 스타가 되는 거, 내가
박사되고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거. 좋아할 거 셌어요. 좋아할 거 셌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1차원적인 거지만 외제차 명품, 외제 백, 이런 거. 좋아할 게 많죠. 저도 유학 가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독일 도착한 첫날 저를 도와주러 나오신 분이 벤츠 새 차 큰 걸 몰고 나왔는데 그때가 1990년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독일이구나. 벤츠를 타니까 독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좋은 모든 것 다 남겨두고 뭐 때문에 얘 마음은 하늘로 올라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로 올라온 그 마음, 하나님이 좋다고 명품차, 명품백, 명품 아파트, 권력, 돈, 자식, 사업, 돈 좋아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다 제껴두고 하늘로 올라와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에스더를 볼 때의 느낌처럼 하나님이 꽉 어떻게 주체가 안 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좋아? 이게 바로 선민이에요. 그래서 선민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름을 선포하신 겁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름을 주시지 않아요. 선민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 존재가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의 모든 좋은 것 다 뒤로 하고 마음을 하늘로 보내서 하늘에서 기뻐하고 하늘에서 만족해라. 이걸 원해서 선민이라고 금을 그어서 안에다 몰아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세요. 선민의 마음이 여호와란 이름을 붙들고선도 마음이 다 딴 데 가 있어. 딴 데 가 있는 걸 알면서 그들과 결합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졸라가지고 전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정략 결혼 때문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이 신랑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딴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정략 결혼이고 다 이득을 따져서 하는 결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사랑 때문에 그들과 결합을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불행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불행해? 지금도 불행해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 내가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이뻐하실까요? 아니면 나를 보고 불행해하실까요? 내 이름이 태승철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천사들아, 그 태승철이 마음 하늘에 올라와 있냐? 잠깐만요. 안 올라왔는데요. 아직도 안 올라왔어. 그럼 어디가 있는 거냐? 목회 성공하겠다고 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부흥에 다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부흥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주님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야. 태승철이의 마음은 언제쯤 이 땅에 올라올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김장로는 마음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는데요. 마음이 어디가 있나? 사업이 좀 잘 된다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에 마음이 취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홍장로는? 홍장로님은 저기 골프를 싱글로 수치를 내리겠다고 지금 골프 연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골프에 다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골프보다 못하구나. 내가 사업보다 못하구나. 불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민으로 여호와란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시는 하늘로 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의 예식이 살벌해진 거예요. 신의 산에 올라오면 다 죽인다. 왜? 마음에 좋아하는 거는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좋아하는 건 여전히 딴 거예요. 그리고 이민족을 만나면 다 죽이래요. 다 죽이래. 그 문화도 죽이고 종교도 죽이고 우상도 죽이고 다 죽이래요. 이렇게 살벌한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왜?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민이라고 금을 그어서 이쪽으로 구분은 해놨지만 선민 아닌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민 아닌 사람들이 마음속에도 돈이 들어가 있고 선민인 사람에게도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민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실제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남한국 유다도 그렇고 북한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야. 이런 결합, 이런 결혼식이 이렇게 우울하고 살벌한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천사가 문을 열려. 하나님, 웬 호들갑이냐? 김장로가 마음을 보냈어요. 그래? 왜? 김장로 형편이 어떤데?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돼버렸거든요. 사업이 안 됐는데 깨닫고 사업이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마음을 보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김 권사님이 마음을 보냈습니다. 형편이 어떠냐? 자식이 말썽을 부리는데도 그 어머니면은 자식의 마음이 다 뺏길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마음을 보냈습니다. 하늘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자식, 그 사업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부분 다 읽어보시면 초태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아비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달에 되는 6월절과 무교절 얘기가 나오고 안식일 얘기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의 광채,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얼굴은 아니더라도 마음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광채가 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했어요. 아주 온전한 결합이야. 온전한 결합이라는 거는 그 여자의 이름을 마음에 갖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를 좋아했는데 그 존재를 갖게 되었어요. 그 여자도 남자를 그렇게 또 갖게 돼요. 서로 그렇게 될 때 완전한 결합.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새로 이 신부 때문에 얻게 된 그 기쁨을 가지고 회사에 나가서 모든 여직원들을 다 만나. 그래도 거기엔 다른 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신부 얻은 그 기쁨을 갖고 활짝 웃으면서 마음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신부로 인한 광채. 그 기쁨에 겨워서 모든 여직원들을 상대하지만 다시는 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돈을 갖듯이 내가 무슨 집을 갖듯이 하나님을 가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뭘 얻으려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의 기업으로 가져요. 그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나서 살아갈 때 어떤 것과도 이제는 결합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외아들 독자하고도 결합을 안 해요. 이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뻐서 모든 왕들이면 아무 여자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대 때 그렇게 정말 막강한 여자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이 갖고 싶어 할 만큼 이쁜 사라도 아브라함은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왜?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보세요. 오늘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이 6 족속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문화부터 해갖고 다 상종을 하지 말고 관계를 맺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받고 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구약에서는 만나게 되는 이방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땅 끝까지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는 가나안,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 못지않은 정말 추잡한 우상에 쩌들은 가지가지 문화와 민족과 나라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땅 끝까지라는 범주 안에. 근데 주님은 글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겁니까? 지금 구약의 이 결합은 우리 마음이 여호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결합이에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마음에 딴 것을 담고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 세상 것들을 좋다고 담고 있으니까 그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타민족이 그것을 얻는 방법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우상숭배를 따라갈 게 분명하단 말이니까 그게 다 죽이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 복음 사건이 일어난 뒤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대로 줄타기를 하고 동선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이에요. 모세 자신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와 같이 은총을 입었지만 그래서 중보를 해서 용서를 받게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되게 하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의 특성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동안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께 마음을 드리고 매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분이라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라고 연합하기만 하면 별로 힘 안 들이게 마음이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업 문제가 있는데 사업 문제에 대해서 주님 십자가 먼저 생각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때 마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다가 얘 어떤 상태에서 마음이 올라온 거냐? 사업이 지금 안 돼가지고 중내산해 하는 상황인데 마음이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업이 급한 상황인데도 마음을 나한테 먼저 보냈단 말이야? 이거 에스더 아니야 이거?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즐거워지셔야 내 삶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이 나와 결혼한 게 행복하지 않은데 나 혼자 좋아한다고 그 좋아함이 유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해지십니까? 이 땅에 좋은 것 많고 신경 쓸 것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좋아요. 신경 쓸 만큼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대단해요. 근데 대단하고 중요하고 좋은 모든 것들 다 놔두고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해서 이름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계신 하늘로 마음을 보내드리면 하나님이 행복해지세요.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면 내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사는 남편을.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한 채로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잖아요. 나 때문에 행복해진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참 웃겨요. 그렇죠? 뭐가 웃깁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이 티끌 같은 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지세요? 그게 웃기지 않아요? 또 나 때문에 왜 불행해지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나 같은 것 때문에 불행해하시고 나 같은 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우리 나라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 나라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아요. 나 같은 거 죽어도 그만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불행해지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 아니고 뭡니까? 대통령이 나 때문에 시무룩해졌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나라 정사를 돌보는 데도 지장이 있을 정도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신경 쓰면 그런 거겠습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같은 것 때문에 불행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전에 하나님 행복하게 해드려요. 그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날마다 내 마음을 써야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사랑에 빠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좋아하고 마음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려서 한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원 없이 좋아하시고 행복하시게 한번 해드려 보시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살면 얼마를 더 살겠다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양이 꼴꼴난데 그 꼴꼴나게 살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입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그렇게 목이 뻣뻣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해 보시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뻣뻣하고서야 그래서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도 마음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하고 있어서야 어찌 그게 선민이고 어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이 세상 좋은 것들에 대해 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내드림으로 에스더 보고 기뻐하던 아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